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입니다. 은영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성시교독은 115권입니다. 강림주일 첫 번째 성시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그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추위에 더위 겨울이 다가오고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한 은혜와 그 품으로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바람, 풍파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주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나이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는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 교회와 가정과 직장,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을 일구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충분히 승리하고 천국을 일구가며 살 수 있도록 하심을 우리는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복음이 우리 하늘정교회와 땅끝까지 모든 교회에게 충만하여 이 어려운 시대들을 다 이기고 좋은 나라, 좋은 사회, 좋은 동네와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갈망하며 주께 달려와 싸우니 주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능력을 우리에게 오늘도 한량 없이 부어주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예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정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 속에 우리의 소원도 있사옵고 우리의 정말 가슴에 품은 많은 아픔도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감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천국문도 열리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리고 무거운 짐들은 내려질 줄 믿습니다. 무명으로 또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0의 일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벌어들인 이 재물들은 다 주님의 것이며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간절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며 그 자자손손 재정적인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도 풍족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교회와 이 사회와 인생을 위하여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항상 드리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안정된 예배처소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천국으로 일궈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의 큰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건강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 내게 주신 복의 지경을 바라보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원들이 손에 잡히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공동체, 저희는 또한 예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랑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한 믿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삶은 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매주 새로운 가족을 위해 태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은의 양식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10% 많이 인쇄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종은 자아상 다 같이 외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십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성도 좋은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와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 구약 1031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무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람을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재개발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부산에 40대 김모 여인의 남편, 주유소 운영을 하던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동네가 재개발하려고 했는데 그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산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투자해서 크게 성공을 기대했었는데 그만 무산이 되니까
집도 주유소도 다 날아갈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더라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이 가까운 주공 아파트가 재개발되려고 했다가 그만 무산이 됐었죠. 재개발 과정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거나 자금이 생겨나기도 하고 비용 부담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당장 상당히 큰 목돈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몇 년간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만 이렇게 기대와 실망 속에서 재개발 때문에 꿈을 가졌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재개발에 목숨을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이 마을이 수십 년간 형성됐던 또는 수백 년 그 전통적인 마을이었더라도 이것이 개발만 된다면 높은 이 가치가 갑자기 상승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이 문화, 현대화된 그 마을, 요즘 말로는 뉴타운. 그래서 집값도 몇 배로 뛰는 거예요. 구미가 현재 어제 찾아보니까 12곳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평동에 4곳, 신평동에 2곳, 송정동 3곳 등 해가지고 지금 12곳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 도로가 생기고 상하수도가 아주 잘 갖춰지게 되고 공원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 하천, 광장 이런 제반시설,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완전히 주거 환경 자체가 질이 180도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개발을 한편으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재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죠. 그동안 열심히 살고 행복한 삶도 있었지만 또 아쉬웠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산전수전을 겪다 보면 한번 내 인생을 새롭게 판을 좀 깔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 삶의 질도 높아지고 가치도 상승되고 새롭게 한번 인생을 살아볼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꿈을 꿔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복음이라는 게 인생을 재개발시켜주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건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재개발시켜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완전히 우리는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금수저가.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삶의 만족도도 아주 탁월해집니다. 그동안에는 마음의 범민과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고 인간관계가 화목하게 되면 행복하기 시작하고 삶이 아주 만족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이끌어서 종노릇에서 왕노릇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의 생활의 고민의 염려의 세상 유행의 종노릇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그래서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이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덴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얘기.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단어를 바꾸자면 재개발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놀랍게 영광스럽게 재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은혜는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지만 은혜를 누리는 것은 조건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표현했지만 거기에는 오늘 말씀드릴 것 같은 첫 번째 갈망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갈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그러죠. 여호와를 찾아 구하고 갈망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포로 생활하고 나중에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회복 예언을 들려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갈망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복음은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복음은 갈망하는 사람, 주님께 구하는 사람만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참 그게 신기하죠. 우리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할 때 야고보 4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길 바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욥기 36장 13절에도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학교회 때나 운동회 때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내 자식의 목소리는 금방 들려요. 그죠? 내 자식의 목소리는 저 멀리서 소리를 쳐도 다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의 소리이기 때문에 듣고 싶고 내 자식 때문에 학교에 왔고 내 자식 때문에 운동회에 왔기 때문에 그 잡음 속에서도 선명하게 내 자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성경 얘기가 있지만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들리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낙심하게 되기가 쉽죠. 여러분 복음은 갈망하는 자가 듣고 드디어 삶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는 말 있잖아요. 그만큼 목마르면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온 몸의 에너지와 감각기관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그 소리가 들려지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갖고 싶고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인데 어떤 사람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들려지고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나서 삶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꼭 이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법칙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떠나서는 미신이 되어버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당신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입니까? 전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 자기 입으로 증거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사역을 중단하고 보니까 그만 의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안식예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세상을 와서 개혁하기 원했어요. 자기처럼 목숨을 걸고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고 막 혁명을 좀 일으켜줬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세례요한의 어떤 기대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 스승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라 전해라 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걸은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놀랍죠? 이 말씀은 뭘까요? 너희가 질문 잘했다. 지금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완전히 개발 중이다.
지금 이렇게 못 보던 사람이 걸어가고 남의 환자들이 깨끗함을 입고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고 저 잃어버렸던 인생을 다 되찾고 있다 가서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전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삶을 재개발시켜줍니다. 복음은 사회를 개혁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된 사람이 가서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복음은 관심은 사람의 마음이 개발되고 삶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은 복음은 철저하게 삶을 개발시켜줍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왜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의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대단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셨습니다. 갈망하는 자가 복음을 경험합니다. 아멘. 삶을 재개발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갈망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은 여러분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은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내가 계속 생각해왔던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세요. 좋은 일 한 사람은 평생 좋은 일만 생각했고 나쁜 일하고 뉴스거리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사람은 평생 그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거든요. 삶을 개척하고 삶을 재개발하려면 반드시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의 구원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래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생각하래요. 1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가 뭘까요? 바로 구원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떠내듯이 이렇게 떠내온 그 은혜의 기억들을 그 추억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2절은 뭡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혈혈 단신이라고 지난번 번역은 나와 있어요.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盛하게 하였느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삶이 개발되려면 은혜의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하라? 생각하라. 실패를 생각하고 원망을 생각하고 과거를 상처를 생각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 가득히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생각대로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주의 구원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다는 뜻을 원어를 찾아보면 유심히 보다, 주목하다, 숙고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거역하고 제 고향 사람들로 빼도 말도 안 듣고 거역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얼마나 미꾸라지 같은 인생을 삽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예수님이 싫어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야,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로마서 4장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말씀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게 바로 이 로마서 본문은 앞에 오늘 말씀드린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부르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하신 그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요, 자원도 없고요, 나는 인간 관계도 부족하고요, 학력도 부족하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상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깊이 생각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황폐한 인생을 재개발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인생을 재개발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깨어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완전히 재개발, 재건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4장 8절에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삶을 재개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재개발되려면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소원이 불같이 생겨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날마다 믿음으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어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라봐야 돼요.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죠. 나다렌 호순이 지은 소설. 그 중간에 뭡니까? 마을에 살던 어떤 소년이 큰 바위에 새겨진 그 인물을 보고 평생 바라보다가 그 전설처럼 유인이 되어서 그 얼굴조차 닮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바라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평소에 무엇을 보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에덴은커녕 아주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계속 에덴 동산을 얘기하시고 여호와의 동산을 얘기하시고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구원을 얘기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 황무한 땅에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림의 떡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즘 말로 화딱지나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황폐한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결국은 그 보는 것을 내 현실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에덴 동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은 이미 오래전에 파괴되고 없어졌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에게 기억에 남아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환경과 그곳에 두셨던 아담과 하와 부부와 그 시스템과 그 모든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의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샘플이에요, 샘플. 에덴 동산은 샘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과 형편 중에도 그렇게 일고 가라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목표물이기도 해요. 하나의 큰 이미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에덴 동산을 보고 보는 것입니다. 그 먼 옛날에 어떤 전설처럼 내려온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건국신화처럼 그랬다더라, 그랬다 가더라 라는 통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우리의 목표고 봐야 되는 그런 큰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에덴 동산을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고 그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부활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나타난 중요한 본문이죠.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그 감탄사전이 보라. 아멘. 보라는 것입니다. 자꾸 옛사람을 보고 상처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패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가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형편은 말도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황폐한 환경 속에서 에덴을 보는 것입니다. 에덴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에덴을 봐야 돼요.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믿음으로 굳게 정말 바라는 것들이 실상처럼 손에 잡힐 것처럼 확신이 될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올해 표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지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현실은 사막일지라도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막 속에 에덴을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막입니까? 황폐한 어떤 들입니까? 관계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동산답게 보일 때까지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아멘. 건강도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아픈 것을 계속 생각하면 아픔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늪이에요. 늪. 저는 그 늪에 빠진 사람들을 자주 봐요. 그래서 늪에서 헤어나오려면 주를 바라보고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고 주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배하다가 살아나고 예배하다가 병 치유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다 회복되면 나올게요. 안 그래요? 죽게 나와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담배 끊고 나올게요. 아닙니다. 나와서 은혜 받고 끊는 거예요. 아멘.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술 끊고 나올게요. 아닙니다. 나와서 끊는 거예요. 교회는 병든 자들, 인생의 병든 자들이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것처럼 그 의원 되신 예수님께서는 문제 있는 자들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올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샘플인 에덴 동산을 잘못 봅니다. 샘플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잘못되어진 샘플을 보면 그대로 되는 거 있어요. 잘못되어지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제대로 보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름답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런 환경적인 얘기만 자꾸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은 중요한 그 포인트를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에덴 동산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환경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아름다웠다더라. 정말 사시사철 과일이 열리고 행복한 곳이었다더라.
근데 이 27절에 28절을 생각하지 않으면 진정한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환경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금세 지옥으로 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7절과 28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대단한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설계했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천국 안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천국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반드시 갑니다. 그러나 현실에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복음은 어떻게 재개발시켜줍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이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 천국으로 읽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천국을 읽을 생각을 하잖아요. 아멘. 그러다가 오라면 딱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천국. 아멘. 그게 인생이 만들어진 사명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그냥 천국이고 뭐고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얼른 천국에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런 생각을 때로 해봤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하죠.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스림의 삶이에요. 종노릇하고 남의 평판의 종노릇하고 유행의 종노릇하고 욕망의 종노릇하고 남들이 하니까 다 해야 되고 막 나의 미움과 죄성의 종노릇하던 삶이 의의 왕노릇을 하기 시작하고 다스려지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아멘.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왕노릇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델은 왕노릇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로 섬기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대빵 노릇하는 게 아니라 왕노릇. 할렐루야. 이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서 막 왕노릇 하려다가 쫓겨나가지고 그 왕노릇 말만 들어도 그냥 막 상처가 있어서 그러니 그냥 마귀가 너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괴롭히고 인류에게 뿌려준 아주 나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명론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운명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개척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그게 아니다라고 꼬셔가지고 타락시키고 완전히 종노릇하게 만들고 너희는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사주팔자가 그렇고 뭐 토정비결이 그렇고 뭐 명리학이 그렇고 그냥 따로점이 그렇고 왜 우리는 그들이 말해준 대로 신경 쓰고 걱정하고 삽니까? 우리는 사주팔자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운명을 이 운명론이라는 건 신기하게도 어떤 종교들을 만들어내. 운명론적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 뭐 윤회설이라든가 그런 거 주장하는 동양의 어떤 종교들. 세상에 대부분 보면 운명론이 참 많아요. 이게 사단이 뿌려놓은 사상이고 오래된 사상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들 어떤 종교들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운명론을 우리에게 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 아들을 둔 어떤 마도로스가 있었습니다.
부인도 아주 이뻤고 마도로스 선장 노릇을 하면서 아주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 큰 폭풍이 일어나서 먼 바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정에 큰 슬픔과 괴로움이 몰아닥쳤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데 큰 아들이 어느 날 자기도 마도로스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철렁내려하면서 야, 너희 아빠도 마도로스로 살다가 평생 물에서만 살더니 그렇게 죽었는데 너조차 그러느냐? 그랬더니 기어이 말리지 못하고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배에서 죽었습니다. 바다에서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또 나이를 먹더니 나도 마도로스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말려도 떠났습니다. 어머니 마음에는 찢어질 듯하고 가슴에 모습이 바뀌겠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셋째 아들이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걱정하다가 이렇게 병이 되었는데 내 상담 좀 해달라고 하고 자주적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한번 부인의 집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소. 그래서 부인이 사는 집을 방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실에 아주 잘생긴 마도로스가 배에서 이렇게 폼잡고 찍은 사진이 걸려있는 거예요. 상담 의사 선생님이 이거 당장 떼내고 다른 그림으로 붙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이건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남편의 사진인데 왜 이걸 떼라고 하냐. 아들들이 이 사진을 보고 전부 마도로스가 되려고 한다.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멋있는 사진을 보고 그 멋있는 모습을 보고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마도로스로 떠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부인이 그렇군요. 그럼 무슨 그림으로 바꿔놓은가요? 셋째 아들이 한가로이 양을 치는 목자의 그림으로 아가에게 부탁해서 그려놓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셋째 아들 얼굴로 해서 한가로이 양이나 치는 목자 얼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때 셋째 아들이 어느 날 돌아와가지고 아니 왜 내 사진 여기다가 내 얼굴을 그려놨습니까? 아버지 사진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사진 걸어놓으세요. 나 아버지를 보고 싶고 아버지를 존경한단 말이에요. 야, 네 아버지이기 전에 내 남편이야. 이게 내 아들이고 하고 부인이 끝까지 그 그림을 떼지 않았대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날마다 한가로이 양을 치는 목자의 얼굴을 자기의 모습을 그리면서 배 탄다는 말을 평생 안 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와 같이 내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아멘. 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이 재개발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바라보듯이 자기의 회복되고 재개발된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어느 날 그렇게 된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의 응답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성경의 원리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재개발되었으면 하는 영역들이 있나이다. 이런 영역들을 오늘 나는 재개발하기를 결심합니다. 갈망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또 재개발되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지만 나의 여전히 재개발되지 않은 많은 영역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역들을 어떻게 할까요? 재개발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갈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되기를 갈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갈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겠습니다. 복음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역 가신 일을 참으신 예수를 끝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은혜의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위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도 위에서 유를 창조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온전하게 되고 응답되어진 모습을 바라봅니다. 행복하게 되어진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 자녀를 바라봅니다. 그런 가정을 바라봅니다. 그런 건강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면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다 일으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마음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격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건강이 더욱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인간관계에 화목케 하는 능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영역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번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대는 어렵더라도 환경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이미 다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믿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모든 혈액순환은 왕성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순환기계통을 사로잡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여 혈압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계통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인 모르게 아프고 어지럽고 통증이 있습니까? 주여 관절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 시간 꾸짖노라. 질병을 꾸짖노라. 할렐루야. 통증을 꾸짖노라. 신경계통은 평안해질지어다. 평안해질지어다. 소화기 계통을 사로잡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소화는 잘 될지어다. 위장은 치료될지어다. 간 기능은 왕성해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제가 바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또 오늘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갈망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도우시고 실제로 그런 은혜의 삶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믿음의 사람 특별히 한은종 교성들 가슴 속에 가족 속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